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죠. 정말 마음 가운데 와닿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지금 현재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성취의 때를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며 일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20년 동안 라반은 야곱을 속였고, 야곱은 라반을 힘을 다하여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다시요. 라반은 20년 동안 야곱을 속였고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을 속인 라반을 힘을 다하여 섬겼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손을 댔다, 손을 대지 않았다,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지금 이 야곱의 스토리를 쭉 읽어나가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이 20년 동안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7절입니다. 7절. 3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라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야곱을 속이고요,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야곱이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보다 더한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직면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바는 뭐냐면요,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10번이나 품삯 변경하는 것을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을 섬기는 20년 동안 외삼촌을 미워했다거나, 혹은 외삼촌의 일을 소홀히 했다거나, 혹은 외삼촌을 속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곳곳을 바라보면 정말 라반은 야곱을 악으로 대했습니다만, 그러나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시죠. 6절도 같이 읽습니다. 31장 6절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아멘. 여러분,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진심이었습니다. 야곱은 힘을 다하여 외삼촌 라반을 섬겼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있죠. 야곱이 외삼촌을 진심을 다해서 섬겼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야곱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라반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도요,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진심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섬겼다고 하는 것을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종처럼 부렸지만, 그러나 야곱은 라반에게 진심이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밧세바의 사건의 죄를 회개한 다음에 다윗은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을 시중 들도록 아비삭이 옆에서 시중 들었는데요. 다윗은 자신을 시중 들던 아비삭과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해서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에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과거의 전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이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에 직면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방향 전환을 이룬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는 어떤 거짓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야곱과 라반의 관계 있죠.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종처럼 부렸고, 그러나 야곱은 라반에게 진심이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언약의 계승자인 이 야곱을 속이고 종처럼 부린 이 라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쭉 지금까지 우리가 스토리를 살펴본 대로요,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부드럽게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라반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라반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야곱을 종처럼 부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반 밑에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이 라반 밑에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 허용해서요, 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야곱을 종처럼 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요,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도 20년을 훈련받았잖아요. 그렇죠? 야곱도 20년 훈련받은 거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훈련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나 환경을 통한 훈련을 잘 통과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31장이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야곱의 나그네 생활 20년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이 야곱을 라반 밑에서 훈련시킴으로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야곱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건 야곱의 신앙 고백이구나, 야곱이 라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야곱이 가족들과 소유물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출발을 합니다. 야곱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요, 7일을 쫓아서 야곱을 따라오죠. 라반은 야곱을 해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라반은 왜 드라빔을 도둑질했느냐 하면서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그리고 두 여종의 장막과 라헬의 장막을 뒤었습니다만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3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 자, 여러분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아멘. 네.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는데요. 내 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급히 추격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부터 40절까지는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요. 내가 20년 동안 힘을 다하여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야곱이 고생을 하고 또 얼마나 진심으로 외삼촌 라반의 양을 쳤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1절부터 41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려고 하셨고 또 그리고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42절, 우리 4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라반 앞에서 지금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외삼촌을 책망하셨던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내 모든 수고와 고난을 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은 나를 어떻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외삼촌한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을 책망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책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을 거친 야곱이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라반을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야곱이 이 2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요. 그렇게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바람이 있죠. 야곱을 향한 이 바람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믿음으로 온전히 인내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42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542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